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앉아 우리 아래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며 이른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희의 목숨 바친 사랑의 전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며 이른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아멘. 315장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인자한
393장 저 강 건너 낙원 있네. (393장) 저 강 건너 낙원 있네. 393장입니다. 저 강 건너 낙원 있네. 아름답고 영원한 곳,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전사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전사 노래 들리는 거,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잠시 후에 천국 가리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든 죄와 슬픔 잊으며 우리 주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험한 세상 다 지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늘 모시고 살겠네. 괴로운 짐을 모두 벗고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김경자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미 있죠? 몇 장이에요? 몇 시요? 403장 하고시요? 403장 주요 지난밤 맥풍을 배웠네요.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연발 기도주일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집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멘. 사실 묵상 기도할 때 잔잔하게 이렇게 반주를 좀 일단 다음 내일 우리 시작하는 찬미는 596장. 박 목사님 이게 마이크 너무 좀 울리네요. 조금 줄여주시면. 596장 찬미 후에 문술래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정하사 잔치에 다 같이 앉히니 그 자리에 함께 앉으면 영광 되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가시관 쓰셨던 주 예수 영광의 면류관 쓰시고 권세로 듭시는 그 모습 놀라웁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왕께서 우리를 살피사 예복을 흰 예복 입은 자 복이 있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담대히 주님을 뵙도록 은혜 주소서. 왕께서 들어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더욱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대속죄를 주셔서 우리의 붉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오니 정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승동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와 감동뿐 아니라 뜨거운 심령으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은혜의 나라를 바라보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오늘은 첫날이라 이렇게 제가 나와서 좀 마이크를 잡고 예배를 좀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인도자 없이 이 집회, 말씀 집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을 갖고 7시 30분 정각이 되면 내일 기도자가 우리 김경남 집사님이시죠? 우리 기도자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된 특창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공지가 된 대로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일이라는 이 말씀의 잔치가 우리 교회에 배설이 되었습니다. 연말기도 주일은 우리 문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지만 성경의 대속죄일의 이 비유가 되는 이 기간입니다. 대속죄일, 1년간의 나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더러운 이 때 묻은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자백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이 대속죄일이고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갔는지 이제 11개월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할,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계속 듣는데 극동방송은 벌써 지난주부터 이 캐롤을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다른 때는 이제 찬미를 트는데 이럴 정도로 이제 이 연말 분위기가 지금 또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코로나 여파에서부터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정리할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으면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기쁘고 은혜로운 경험들을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분은 이승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벌써 14년이 되셨는데 오늘 좀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마치 14년,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몇 년 계셨죠? 5년? 6년. 6년이니까는 벌써 부임해 오신 지가 20년 가까이 되시는데 그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꼭 어제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목사님의 관심과 애정이 크다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목회를 하시니까 저 같은 후임은 아무래도 빛이 안 나, 빛이 그냥. 그래서 그냥 안 모시려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사님,
우리 같은 후배들에게는 참 귀감이 되는 이 선배 목사님으로서 정말 이렇게 사표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합회장으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도 원체 초청하는 곳이 많아서 바쁘게 지내시는데 우리 의정부교회에 부름을 받으시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따님이 계시는 서울대학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한 주일 먼 길 오고 가실 때 주의 사자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일어서셔라 인사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따 말씀 전하시면서 하고, 이제 우리 조용기 장로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찬양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터인데, 우리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셔서 이렇게 경찬 인도해 주시지, 금요일 날 뵀지, 안식일 날 뵀지, 어제 일요일 결혼식장에서 뵀지, 오늘 뵀지, 날마다 보니 너무 좋네 장로님. 아이고 늘 참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로님 특별 찬양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뵈니 반가워 죽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은퇴한 후에 한국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궁벽한 산골에서 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숙하면서 승천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여러 교회를 담임했는데 가장 추억에 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은혜를 많이 입어서 첫 부임지가 장희동 교회였는데 장희동 교회 대학 가까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사도 많이 오고요. 얼마나 교회가 뜨거운지 참 뭘 하든지 다 1등을 했습니다. 찬양 발표 때도 1등을 하고 체육대 우정의 날도 1등을 하고 다 대상을 탔습니다. 학생들은 가서 야영에 가서도 1등, 어린이도 1등. 그래서 4개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근데 4년 됐는데 이제 그 신림동 교회로 전부가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신림동 교회에 가서 2주일 지나니까요, 장희동 교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교인들이 뜨거워 좋은지 안식일 날에 예배를 마치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요, 안 가요. 안 가가지고 교인들이 저녁 때까지 있는데 심지어 이 사택이 좁으니까요, 식탁 밑에까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쌀을 2가마씩인가 이렇게 대줬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또 연수원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은데 눈물을 머금고 연수원을 갔습니다. 연수원에 따라온 그 여집사님이 막 울더라고요. 산속의 목사님 어떻게 살려고 여기 오셨냐고. 근데 제가 연수원에 5년 있었는데요, 저는 연수원처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수원에 평생 있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갔다가 또 훈련원에 갔다가 의정부길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앙교회, 그 다음에 태교원 이렇게 거쳤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여러 교회에 제가 다녔습니다만은 의정부 있을 때 제 마음이 제일 편했다. 제가 진실한 얘기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이름 한 번도 제가 잊어본 적이 없고 늘 제 마음속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정부 교회가 부흥해야 서정원 앞에가 부흥하고 서정원 앞에가 부흥해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아시아 모두 교회가 부흥하고 아시아 교회가 부흥해야 세계교회가 부흥합니다. 의정부 교회가 어떻게 되면 작아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전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박복선 집사님 오셨나요? 못 오셨나요? 자, 이 꽃은 어떻습니까? 예,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총 기도주일의 제목이 뭐죠?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많은 찬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이 찬미를 가장 조심스럽게 불러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오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예수님 오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절차도 없이 그냥 다 구름으로 끌어올릴까요? 이름을 부르는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요,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업 계획. 자,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 수석 장로님이 그 당시 이제 신병호 장로님이셨고, 차석일 라오림, 김기영, 김대성, 김명수, 김은택, 김진영, 김홍기, 김희권, 나흥만, 배명식, 백승규, 서정명, 임준택, 조남식, 지치환, 최석주, 황주환. 자,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가나다 순으로 부를까요? ABC 순으로 부를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는데 보십시오. 이제 김씨 불렀으면 나씨 부르고, 그죠? 라씨, 그 다음에 이씨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름을 쭉 부르다가 제 이름만 쏙 빼놓고 다음 사람으로 이름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를요,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는데 내 이름이 불러야 될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그 다음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참이, 우리 참 이참이를 좀 불러보기를 원했는데, 너의 이름. 자, 이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가장 크게 염려할 문제는 집값이 오르고 뭐 부동산 문제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믿음을 파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염려할 문제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걱정하고 근심하라는 겁니다. 저는 산속에서요, 정말입니다. 주님, 저는 과연 하늘에 갈 만한 그런 성품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침마다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찍이 인간에게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누구지?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어딜 갑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이번 한 일 동안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세월 살다가 죽는 첫째 사망에 그와 같은 관여된 목숨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에도 죽지 아니할 그 생명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55장을 내일부터는 좀 꼭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주님께서 그렇다 하는 확증의 말을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현대판 흑사병인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첫 말씀으로 좀 열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먹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체조차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돼지고기와 가정 것과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땅에 기는 것 중에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것이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동화면 종류와 그 다음에 황새와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여러분, 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그냥 쥐입니다. 하늘을 나는 쥐는 뭐죠? 박쥐입니다. 땅 속을 파고 다니는 쥐는 무슨 쥐입니까? 두더지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육체의 법칙이나 법칙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요? 축복이 따르고, 이 명령을 짐짓 어기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그죠? 무협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중국의 문명批评가인 이모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발 달린 것은 몸만 빼고, 2발 달린 것은 아버지만 빼고, 날개 달린 것은 비행기만 빼고, 헤엄치는 것은 잠수함만 빼고 다 먹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자, 보십시오. 좀 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뭘 먹는 건지 잘 보십시오. 이게 박쥐입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어떻게 되겠다고요? 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어긴 까닭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까무러칠 것이다, 실신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천체가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기. 자, 욥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창세기입니까? 욥기서입니까? 창세기보다 욥기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창세기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보다 욥기서를 먼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욥기서에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인물이 좋고 여자분 중에서 얼굴이 깨끗하고 인물이 좋으신 분이 겸손한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다 조금만 얼굴빛이 좀 혀도요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정말 티 안 내고 이렇게 사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군자는 높으나 가파르지 아니하고 빛이 있으나 눈부시지 아니하고 날카로우나 찌르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가진 티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지만은 아무도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랬으면은 이 욥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복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 욥기서를 보면은요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입니까?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고 가진 재산을 다 뺏깁니다. 못 살던 사람이 조금 더 못 살게 되는 것은요 견딜 수 있지만은 아주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급전직하 못 살게 되면 어떻죠? 흔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너 이실직고 하라고 다구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욥이 당하는 그 무슨 시련이나 뭐 그 시련 가운데서 욥이라는 사람이 인내했다 이런 정도로 욥기서를 이해하면은요 그런 이유라면은 이렇게 먼저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장제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 누가 참석합니까? 사단이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루스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만 않았더라도 욥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을 뻔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질문을 해가지고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거룩한 장자들이 모이는 회의 중에 사단이 참석한 것은 이게 자격이 있어 참석한 겁니까? 자격이 없는데 참석한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말씀 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대표는 바로 납니다. 나의 꼬드김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구는 뭐라고? 내가 이 지구의 대표로 온 것이 뭐 잘못이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죠. 네 말이 사실이라면 욥은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냐고 내 말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거야. 이유가 까닭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고 걸어가는 길마다 평탄한 길을 주니까 따르지. 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욥에게 뭐가 오죠? 시험이 오는데 그 가진 것을 빼앗기는 극한 시련에 봉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하나님 말이 옳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사단이 또 참석합니다. 내가 여기 왜 참석했느냐? 네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 하나님, 절반은 맞지만은 절반은 틀렸습니다. 욥을 이제 그저 가진 것만 빼앗지 말고 그 개인을 한번 공격해 보십시오. 그래서 머리끝에서 목까지 발끝까지 악창이 납니다. 이제 가진 소유가 아니라 욥 개인에게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욥기서의 얘기는 뭐냐면 한 개인을 두고 이제 역사 이후에 유사히 아담 이후에 이제 역사가 흘러갈 텐데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대쟁투의 단면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보다 욥기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맹렬한 영혼을 두고 벌이는 영적인 대쟁투. 이 코로나라 하는 것도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이 있겠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여. 또한 나는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경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상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믿음이 여러분 요만했다면은 코로나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확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여러분, 코로나 이게 무섭기는 하지만은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코로나 그 세포가 저걸 폐를 공격합니다. 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 같이 오는데요, 폐를 공격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변종이 돼가지고 뇌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폐를 공격하면 호흡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뇌를 공격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좀비가 좀비. 갑자기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미친 사람들이 수만 명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할 것은요, 이 코로나의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질병들이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예, 이게 WHO에 의하면 이 사스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사스가 있었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2예요. 정식 학명은 이 코로나 이게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19죠. 이게 다 그 사스도 코로나고요, 신종플루도 코로나고요, 메리스도 코로나고 다 코로나입니다. 이게 다 변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논문들 계속 살펴봤더니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 사스가 나왔을 때 그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백신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치료가 되고 그러다가 사망률이 이렇게 많아졌다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변종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 여기 제가 다 지나가겠습니다.
7장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악하고 독한 종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이 독하고 헌데 아주 중요한 뭐가 발생하죠? 종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에는 뭘로 연결이 된다고요? 7재앙 중에 종기 재앙으로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내신의 말씀들을요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고기가 좋지 않다 이미 여러분 다 배우셨죠?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까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돌아가시 얼마 전까지도 내가 다 끊었는데 옛날 소시적에 먹었던 이 게장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봐도 내가 막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소고기 이런 걸 봐서는 전혀 유혹이 없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먹었던 조기하고요. 이게 저거가 있어 서해안에서 많이 나오는 그 박대, 서대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한 점 있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참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점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종기재앙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확신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 바뀌는데요.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여기 이제 저쪽 그 해운대 사람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 텅텅 비었습니다. 실없어. 근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감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하고 사실 교회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화살이 어디로 떨어지냐면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뭐 극장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아무런 통제가 없는데 예배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와가지고 조사하고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죄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형교회 180개 이상이 경매 사이트에 올랐습니다. 이 목회자 회개하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올려요. 여기 대형교회는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형교회 몇 개가 문 닫았다고요? 경매 사이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문 닫았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결국에는 이런 저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아주 골똘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더라고요. 저가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매매를 못하게 하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기 경배 문제와 666 매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경배와 경제 문제 때문에 세상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제가 어제 매매에 관한 경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뭐 핵전쟁이나 이런 자원 고갈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경배 문제 때문에 오는데 특별히 경배 문제의 답이 코로나와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다니엘과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꼭 집어서요. 한 사람의 어떤 이름을 집어가지고 연구하라고 했을 때는 선지자가 하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경제 문제의 답이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머리, 은가슴, 노빼, 철다리 이렇게 나라가 등장해서 그 나라를 치고 쳐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누구의 사랑이 기분이 어땠습니까? 나빴죠. 자기의 나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그저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페르시아의 두 번째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된. 근데 여러분 그 신상을 불암산 꼭대기에 세웠다면 잘은 보이겠지만은 이쪽에서 절하는 사람 저쪽에서 절하는 사람 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다. 평지에 세웠기 때문에 누가 절하지 않는지 절을 잘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만주백관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죠? 신상이 세워지고 왕의 지엄한 명령에 의하여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성스럽게 하면은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절을 하면서 아시겠죠? 당장 짐작대로 이 세 친구가 발각이 됩니다.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 와가지고 아직 바벨론 언어를 잘 듣지 못해서 잘못 들었으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이 뭐였죠? 왕이요. 우리가 이 바벨론 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은전을 입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이 신앙 문제에 관하여 경배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다른 조거가 없습니다. 혹시 왕께서 우리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절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왔다면요 얼마든지 봐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는 바벨론 대학을 졸업 1등, 2등, 3등 수석 졸업한 인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 개인적인 자리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만주 백관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였습니까? 공적인 자리입니다. 왕이 지엄한 명령에 대한 일종의 불복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걸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몇 배나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여러분요 하나 둘 셋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집어서 던진 병사가 풍불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치 종이에 불이 붙은 것처럼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오라줄에 묶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그죠? 던졌는데 막상 불 속에 들어가서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풍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시험의 국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묶여서 들어갔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서 이러고 있었습니까? 걸어 다녔습니까? 여러분 타면은 머리털도 타고 다 타야지. 왜 오랏줄만 탑니까? 타면은 그죠? 오랏줄이 탔으면 오랏줄이 튼튼해요. 머리칼이 더 튼튼해요. 뭐가 더 잘 탑니까? 근데 머리카락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뭐만 탔어요? 오랏줄만 탔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와이프니 얼마나 잔소리가 많습니까? 치마는 어떻게 입어라, 뭔 음식은 뭐 고춧가루 먹지 말라, 얼마나 세세한, 좋게 얘기하면은 권면이지만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차 시시콜콜한까지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집은 어떻게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물가운데 그 공기, 뭐 집에 뭐 곰팡이가 나면은 집이 문둥병에 걸린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그 명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죠?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죠? 다리오가 그 어인을 찍어놓고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찍어놓고 막상 보니까 이건 누구를 위하기 위한 개인적인 한 사람을 위한 법이었죠. 누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8살에 잡혀갔는데 89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렇게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국무총리야. 내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이요, 1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몇 개월 안 되더라고요. 9개월인 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나라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그죠? 메디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국무총리입니다. 참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 외, 신앙적인 것 외에는 아무 틈을, 허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어린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찍어놓고 보니까 메데페르시아의 법은 절대로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있을 수 없었어요. 변개치 못하는 법이에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라. 만약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것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가 성격이 좋으신 분입니까? 포악하신 분입니까? 사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 사자는 그죠? 배부른 사자를 넣어놨을까요? 한 며칠 굶어서, 그죠? 배고픈 사자를 넣어놨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떨어지면은 누구 입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참 미련하죠.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꼭 문제로 놓고 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전에 하는 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골방에 가서 은밀히 해도 다 들으실 텐데 왜 다니엘은 미련하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진 순간이야말로 그가 가장 열렬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왕궁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을 선택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왕궁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을 선택했다. 여러분, 다니엘 일생에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잠을 다니엘이 어디서 잔 줄 아십니까? 사자 침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스 침대가 다가 아닙니다. 사자 침대. 여러분, 이 틀림없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다니엘서를 가리키면서 다니엘서 3장의 사자가 신상 이야기며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히스토리로 가리킵니다. 옛날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음식을 가려 먹고 왕궁에서 절제를 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히스토리로만 가리키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을 바벨론 아니면 메데페르시아 어떤 법에 의하여, 국가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한 개인의 신앙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법령이 앞으로 우리 앞에 내려질 것입니다. 그 법령이 뭐죠? 그렇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어떤 히스토리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엄청난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요일 시험령 아니면은 이 코로나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의정목교회가 좌석이 꽉 찼던 교회인데 오늘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거보다 여러분 조금 더 감염력이 세고 치사율이 높은 걸 오면 아마 교회요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요일 시험령은요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 일요일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일 안 하고 쉬면 돼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조금 더 발전하면 뭔 얘기죠?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일요일 점령이 아니라 안식일 노동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요일은 성스럽게 지내고 안식일은 일해라 그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다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여러분 사태가 온 다음에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이 예언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자, 미국 헌법 제1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떤 법도 제정도 금한다. 이게 미국이 세워진 그 토대가 이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이 퓨리탄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배 한 척을 가지고 사실은 미국 가려고 출발한 거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미국 그죠 뉴욕 강 프리머스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땅에 예를 맞추고. 여러분 101명이 출발했지만은 다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내린 다음에 그들은 땅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 이게 여기가 우리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 당시 그 지도자였던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그저 성경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은 집을 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졌습니다. 교회를.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자기 집 졌습니다. 신앙의 자유. 그거 하나면 그들은 충분히 만족해서 여기 그랬습니까? 않습니까?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일 먼저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갑니까? 코로나 사건 이후에요.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분 11월 며칠 날부터는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10만 원. 금지 뭐 예배 제한 명령 우연적 종교 명령 우연적 종교 탄압인가 아닌가 이런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작품인데 여기 이제 정부의 독점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이게 이제 감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정부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감시당한다고 하는 소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이 이제 집 앞을 나서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오면 집에 돌아오면은 몇 번 사진을 찍힌다고 그랬냐면 43번을 찍힌다고 그러더라. 1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김경재 지사님 집에 나서 가지고요 혹시 슈퍼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뭐 샀는데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갑을 주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갑. 찾아요? 못 찾아요? 경찰이요. 성의껏 찾으려고만 하면은요, 100%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CCTV에 딱 떨어지는 거 찍히죠. 죽는 거 찍히죠. 죽은 사람이 어디로 나가는 거 찍히죠. 그 사람이 몇 번 차, 남바 가진 차에 타는 거 찍히죠. 그 사람이 어디에 도착하는 거 찍히죠. 중계하듯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찍히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 갔다 요즘 15일 격리죠? 2주인가요? 2주 격리인데 여기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왜 어디 가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 신부제 다 요출당하고 있고 다 이제 세상 끝까지 거의 왔습니다. 예, 다. 여러분 저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명령이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코로나를 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코로나의 종착역이 어디로 간다고요? 종기지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종교의 탄압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눈 목사님이 좀 오셔서 읽어주십시오. 여기 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무단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대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왕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죠?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그죠? 운명에 대하여 우리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않습니까? 안식일 교인들만 침묵시키고 안식일 교인들만 다 없애버리면은 그죠? 사단의 비밀을 폭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고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는 사실을 안식일 교인 외에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 교인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뭐요? 모든 안식일 준수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뭐라고요? 목표라는 겁니다. 안식일 제도의 사명은 뭐냐면요, 14만 4천 일뿐만 아니라 14만 4천을 만들어내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14만 4천일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을 만들어내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이런 기별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일요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고, 그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를 벌이면 적군이 가장 노리는 사람은 그 상대 부대의 쫄병을 노릴까요? 대장을 노릴까요? 대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죠? 대장을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옛날 이 누구와 누구?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는데 옛날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수끼리 싸워서 이기면 만세 부르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만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면은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예배를 멈추고요, 움츠러들고 그래야 됩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 충청도 모교 시골교회예요. 초신자만, 구도자만 37명, 35명 계속 모여가지고 지난 시기를 침례를 7명인가 뭐 받았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측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전화로 연락하고 기도하면서 내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경험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의 이름 과연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이걸 제가 심각한 생각을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단이 그렇게 증오하고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뭐라는 것입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왜 사소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부부싸움이 생기는데, 제가 어떤 집사님, 여기 우리 의정부교회 집사님이셔요.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이요, 안식일 교인들을 서로 분란하게 만들고, 서로 부부끼리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죠?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선동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큰 기만자는 말한다.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안식일 준수자들로 이루어진 이 종파를 침묵시키는 일이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자를 멸절시키는 법률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입을 막을 때 침묵해야 됩니까? 더 크게 외쳐야 됩니까? 등대는 빛을 잃어버리면 암초에 불과하고, 벽도 뭐요? 열리지 않으면, 그죠? 문도 열리지 않으면 벽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도 외치는 일을 그치게 될 때 뭐에 불과하죠? 마침내 이 안식일 준수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크게 일할 자들을 전멸시키는 법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 읽어주세요. 야. 지나간 시대의 성실한 자들에 대하여 모략을 꾸민 똑같은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음성과 글로서, 자랑과 위협과 도구로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해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비백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은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한 주일 내내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너무 날씨가 춥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주셔서 오직 한 일, 말씀을 듣고 기도주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편안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함을 주시고 내일 저녁 조바심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연만하신 우리 의정목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내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